찬양대가 썰매를 타고 어디로 가나 때문에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다니 찬양을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던 그 본문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하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문을 이제 나카리텔이라고 얘기하죠. 신문, 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소식들과 정보를 들어가면서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 소식들이 너무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기쁜 소식, 슬픈 소식, 듣고 싶지 않은 소식, 듣고 싶은 소식,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 일이 있구나 해서 함께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쁜 소식을 들으면 울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소식들이 있고요. 또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희박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신문이나 사람들에게 얘기를 줄 때 너무나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듣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지냈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고국으로나 어디를 갔었을 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라고 이제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소식들 중에서 웃고 울고 즐거워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슬픈 한 해였습니다. 저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10분 이상이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한 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는가? 더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 이러한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그 슬퍼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직접 위로하지 못하고 또한 슬퍼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슬픔의 영, 함께 아파하는 긍휼히 여기는 영, 위로할 수 있는 영, 그런 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없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인가? 라고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로를 못 받을 때 또 한없는 상처가 더 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들이 더 깊이 찾아가야 되고 더 그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또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똑같이 이해해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알지 못하는 닫혀져 있는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기적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어둠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어둠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빛은 더 빛나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보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왜 빛이 비추나 또 왜 추워지나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빛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생각을 해봅니다. 빛을 보면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빛을 보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통일을 이루었던 콜 총리, 그의 부인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이 가지고 있던 병이 빛 알레르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온 창문의 빛을 다 막아놓고 빛을 하늘에 놔두기 때문에 빛 없이 그분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그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하고 또한 치유하는 그러한 재단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그 빛,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 그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 어둠과 같은 죄 가운데서 슬퍼하고 홀로 외롭게 소외되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손 내밀어 주시고 어둠에서 나와라, 죄에서 나와라, 그 죽음의 권세에서 나와라, 사탄의 세력에서 나와라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 그 빛 대신 우리 주님, 생명의 주이신 그분,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까지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어둠의 세력도 이 빛 앞에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바로 이 강력한 빛 앞에서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빛이 찾아올 때에는 모든 어둠들은 사라져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빛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일배 애랑의 한인교회 난마서의 우리 이면을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탄을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이 빛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버린 그 목자들,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전해지면서 동시에 그때의 들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 중동 땅이라고 해서 늘 따뜻한 게 아닙니다. 기온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이면 또 굉장히 춥습니다. 그 들판에서 사랑하는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강하게 비춰졌습니다.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야생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둠과 추위 가운데 밤을 새우고 있는 목자들, 그들에게 강력한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었고 그 빛 가운데 천사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 원고를 안 보냈어요. 그게 안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강력하게 있었고 정말 수박한 그 목자들은 너무 놀라서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보면은 이 구약적인 전승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빛으로 빛나는 그러한 천사의 모습, 강한 빛으로 하얀 그러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있는 그 가브리엘 천사와 정말 거칠고 찢지도 못하고 남루한 그 목자들이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씻지도 못한 양들이 주변에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야생동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 있었는데 그 천사를 보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왜 거룩한 제사장들이나 힘있는 당대의 왕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빈 들판에 힘없는 남루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그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메시아 구주가 나타난 소식을 기다리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외치고 있었지만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그러한 신학과 자기 주장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지 그 복음의 핵심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마구간에서 나셨다고 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비웃었을 거예요. 왜 복이 나십니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알려줬다면 그분이 왜 성전에서 태어나셔야지 왜 저런 남루한 영안에서 태어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주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배운 어떤 신학적인 지식과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것과 내가 교회에서 경험한 것과 내가 무슨 증조 할머니 옆에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그런 교만들, 그런 것이 있으면서 정말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그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좋은 일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취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게 왜 가브리엘이 찾아왔을까?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왔었을 때 그들은 바로 그 천사가 자기를 찾아온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고,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천사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천사가 전한 그 복음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목자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목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착한 목자라,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착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 자기 양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착한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조금만 가까 보면 우리가 양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진짜 멋진 그런 목자들도 있습니다. 안개가 쫙 벌판에 양들이 쫙 있고 거기에 혼자 지팡이를 딱 들고 서 있는 그런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목자라고 할지라도 그 목자가 자기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목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양들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마 그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양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싹군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싹군의 모습은 양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 중요합니다. 자기 유익이 중요합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잡아먹으려는 것을 보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양을 늑탈하고 해치고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도 마음 하지 않습니다. 싹군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 그대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들은 양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은 목자들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 예수님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따뜻한 잠자리와 집을 버려두고 들판에서 양들을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 늑대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자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떼어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토요일교회는 24일 밤 어저께 밤 10시 대부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분들은 세 번 예배를 드려요. 어저께 밤 10시에 드렸고 오늘 또 아침에 드리고 내일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제 어느 간판을 보니까 Advent night is the family night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성탄절은 가족의 절기이긴 하죠. 바로 그런데 그 깊은 밤 이 목자들의
목자의 마음.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 새벽에 다가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또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도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양일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용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 역시 목자였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돌보다가 왕으로 부름받는, 왕의 소명을 받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하는 그 소명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있죠? 다윗과 모세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더 위대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41살부터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이제 이것을 좀 써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광야로 보내서 목자가 되게 됐어요. 41살부터는 목자가 돼서 80살까지 정말 이제 뭔가 돈도 좀 모아볼만 하고 멋진 가정도 이루볼만 하고 좀 명예도 얻을만 하고 뭔가 해볼만 하고 존경받기도 하고 떠받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 황금 같은 40년의 시간을 이 사람 목자로서 양들과 함께 그 척박한 들판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 율법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 준비하게 해놓으셨던 유명한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목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그 목자들에게, 그와 같은 목자들에게 천사들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위해 평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As I go in the field, would breathe out and by the mention thy glory Father. 이 영광과 평강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영광만 오고 마음에 불안이 오는 것, 너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물 같은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아름다운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오늘 목자들이 이 고백을, 천사들이 바로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찬양을 먼저 드려줍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세라핌 천사들의 찬양처럼 바로 그러한 찬양이 천사들을 통해서 첫 번째 목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들판에 서있던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광야와 같이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모든 또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들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찾아오셔서 천사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아, 이제 너희들이 목본이 됐으니까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너희들이 직장 다 버리고 너희들이 이제 참 축복받고 잘 살 거야,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그가 나셨으니 찾아보라. 그가 나셨으니 그를 만나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강경민 목사님, 좀 시간이 됐지만 우리 목사님들에게 와서서 목사님이 마지막 했던 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98세 먹은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했었을 때 그분의 입에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큰 소리를 하셨겠어요. 힘없는 분. 그런데 그분이 바로 복음의 그 핵심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이외에 예수 이외에 다른 건 무엇을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주고 하늘로 뿌리에 따르셨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천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그 아기 구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자기들이 보았던 그 놀라운 그 복음, 천사들이 알려준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여 줍니다. 사람들은 또 듣는 도 많은데요. 아유, 저 목자들에게 또 기적을 하게 냄새나는 목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아는 척하고 저러는가? 다른 사람은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10개월 동안 태중에 품고 기도하고 그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말에 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그 목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복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말씀과 같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시지 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컴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고요히 담아두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 겸손한 목자들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대로 또한 목자들이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듣고 본 그대로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주님, 또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던 그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에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그분을 새롭게 오늘 만나는 이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경험하고 믿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체험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그분을 감사하며 감격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추운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을 또한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그 못된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보면 죽입니다. 도망가겠다는 사람들도 죽입니다. 온갖 못된 짓은 다 합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은 완전히 무너진 그런 난잡한 집단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그 난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난민들이 독일 땅으로도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웃들에게도 좀 와있죠. 그런데 그 건물에도 와있죠. 한 달 전에 보고에 하면 60만 명의 난민이 생겼다.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60만 명의 난민 가운데 40%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뜩이나 기독교인이 이렇게 없는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한 난민이 되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라크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기적인데, 이런 못된 나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5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신앙의 위기가 그들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위로의 손길을 또한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들보다 믿음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들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진정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진히 주위에 먹을 것을 줘야 할 것입니다.
입을 옷을 우리가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인터넷을 찾으면 그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그 스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위해 성탄절 헌금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자들처럼 우리가 먼저 주를 만나고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 세상에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양들을 그 옆에서 계속해서 불만 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끝나겠죠. 그러나 목자들은 놀라운 이 축복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고난이 깊은 곳에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북한을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한 분들을 중보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슬쩍 그분이 비웃듯이 흘러보내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지금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남한의 그 물질주의에 부패해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우리 한국 남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분은 제가 거기에 뭐하면 답을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분은 슬쩍 흘러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마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들에게는,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보면서 남한 교회들의 지도자들이나 교회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을 그들이 어떻게 들으면서 우리 남조선의 배부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21세기 오늘 2014년 12월 이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어디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신다면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지금 이 마틴 이메널교회 목사님 혹은 여기 GT 클리닉홈에서 태어나시겠죠. 태어나시면 지금 병원에서 태어나신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어디에서 태어나실까요? 그 자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말대로 같이 토닥토닥 자랑하고 하나도 없지만 쇳덩어리이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최고의 축복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 다 이루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눈물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의 삶을 다 되시기를 목자와 같은 겸손한 마음에 성도들 되셔서 목자와 같이 우리 주님 만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